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그에게 이제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영어로 이제 Let my people go 이렇게 나오는데 참 이 짧은 말은 참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은 시사하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말씀해 보면은 아직 절기가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사 제도가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절기를 지키러 가겠다, 또 제사하러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자유를 얻어야 될, 해방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로부터 해방을 얻어야 되고, 또 북한에 있는 백성을 생각할 때, 어제도 이제 카톡방에 영상을 하나 공유를 했는데, 아직도 이 북한의 그 3대 세습 독재, 저는 세습이나 독재라는 말보다도 사실은 그 사회주의 정권, 또 공산주의 정권 주체사상, 또 이 백두혈통이라는 이 정권 아래서 정말 억압받고 자유를 전혀 갖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없는 그 북한의 백성들에게 정말 이 말씀이 저는 들려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김정은이가 실제적으로 이들을 자유롭게 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많이 선언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이 세상에 어둠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그 많은 악한 영들에 대하여, 또 그런 악한 지도자들에 대하여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우리 자신도 사실은 여전히 매여있고 묶여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직 온전치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묶여있고 매여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를 선언했으면 좋겠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온전한 진리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점차로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묶임에서 자유를 얻고 진정한 그 기쁨과 그 해방의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세가 아론과 같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 말을 했을 때 바로의 대답은 2절과 같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대답은 나는 이스라엘 보내지 않겠다 이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바로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그분이 창조자인 것을 알지 못하고, 또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또 하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셨고, 또 때가 되면은 그 아들을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이 세상에 보낼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아는 지식만큼, 그분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만큼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순종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 어리석게 보일 정도로 재정적으로 헌신하고 삶을 들여 헌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계획과 뜻을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가치 있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말 주를 위해 기꺼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제임스 베커,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긴 하지만 그분이 쓴 책 제목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져서 정말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계획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바로는 유달리 더 굉장히 강하게 대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가 바로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로가 애굽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왕권을 강화하게 해서 바로는 태양이다, 또 절대 군주다, 그리고 바로의 말이 곧 신의 말과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피라미드도 만들고 또 스핑크스나 미라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로는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절대 권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신을 만나도 바울이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고 잘 모른다 할지라도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가난하고 그리고 준비된 사람은 복음에 대한 수용력이 있습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을 말할 때, 아니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아마 분명히 좀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가난한 위치에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전쟁이 일어났냐면은 이 애굽의 신으로 군림하는 이 바로와, 그리고 바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자기가 노예로 부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과의 이 정면 대결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도 사실 이러한 그 전쟁을 일으키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진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 싸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피조물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전도자를 통해 찾아가시고, 또 어느 가정에게 자녀가 태어나면은 부모님을 통해서 그 복음이 들어가고, 때로는 선생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들어가서 전쟁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모든 개인의 영역에서는 사실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바로와 같이 싸우고 대치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복음에 대해서 좀 귀 기울일 것인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처럼 강하게 대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자기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이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죠. 어쩌면 우리도 저는 이제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녀서 수용성은 있었지만은 이 죄 때문에, 이 강팍한 마음 때문에 지나간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제 삶 가운데도 이런 전쟁이 있었어요. 사실은요, 전쟁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전쟁은 아니었지만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할 것인가, 내가 말씀에 복종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라는 그 문화를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이 전쟁은 사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에게나 이런 영적인 격돌이 일어나는데, 정말 우리가 겸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정말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 이것을 하나님의 방문으로 여기고 초대로 여기고 정말 낮아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제 모세가 아론이 이런 말을 하였을 때 또한 4절과 같이 반응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하고,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독들과 기록원들을 명령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벽돌을 만들 때 이 지피라는 이 재료를 사용하는데, 그 재료를 전에는 주었는데 이제는 그 재료를 주지 않고 그것은 알아서 구해서 벽돌 생산량은 예전과 동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짚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닐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만드는 시간이 더디게 되고 생산량을 맞추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은 오히려 맞고, 이런 것들을 바로는 만들어내게 됩니다.
바로가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9절에 보면은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즉, 이 모세와 아론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장로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전달한 내용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다, 기적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들을 이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이제 자유를 주어서 시내산에서 만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했겠죠. 그런데 이 바로는 오히려 더 혹독한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이 모세가 그들에게 준 명령을 믿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갈등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노동을 하진 않았는데 모세가 와서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게 되고 더 어렵게 되었다. 그러니까 모세를 보는 시선이 절대로 고울 수가 없습니다. 아론을 보는 시선이 고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과 이 불화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사단은 이런 거짓말을 하고 이런 술수를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불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출애굽 아니겠습니까? 그 혹독한 노동과 그 착취에서 벗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오히려 더 혹독하게 함으로써 그래, 그냥 예전이 차라리 낫다. 우리가 노예더라도 짚을 제공받는 노예가 낫다 해서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고 희망을 갖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 개인의 삶에서의 변화, 가정의 변화, 아니면은 교회의 변화, 일터의 변화, 이런 꿈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는 그것이 꺾여요. 어려움을 만나기 때문에요. 현실적으로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때로는 내 능력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꿈을 접어요. 희망을 접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저는 마귀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지언정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다,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꿈을 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 좋은 영적인 상상을 해가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런 꿈을 꾸지 못하도록 해요. 마귀는 현실을 바라보게 하면서 오히려 안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귀가 주는 생각들과 또 전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파쇄되어지고 깨어져서 저는 우리가 꿈을 꾸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가 거룩한 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할 때마다 항상 자주 꾸지는 않지만 설교를 할 때마다 이게 성도들이 여기 다 앉아있는 꿈, 그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저 뒷자리까지 다 채워서 앉고 정말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1, 2부, 3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서포트하고 도울 수 있는 것들을 꿈꿉니다. 들어오실 때 게시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난 겨울에 적지만 이제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이제 교회 이름으로 이제 후원금을 전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제가 어제 밤에 한 11시쯤에 교회에 잠깐 왔는데 그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한 12시쯤에 다시 우편함을 봤는데 그 사이에 그게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제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실제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하고,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나라를 위한 실제적으로 필요한 교육과 의료와 또 여러 가지 이 생활의 편리를 위한 일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좀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기를 바라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단은 반드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리고 오해하게 만들고 이제 관계를 깨뜨리는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한 가지 그 비전과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